할렐루야. 오늘 4월 7일 4월 첫째 주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묵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곤고한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니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려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려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중지로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길을 확실히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여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먼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시며 저희들을 양육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귀를 인쳐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영간의 갑절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 속에 아버지 모든 해결받지 못하던 문제들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 속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받아요. 많은 질병에서 허덕이는 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료원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어 아버지 financially 아버지 또한 도움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금각처에 많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이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체들로 인쳐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오 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귀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영상으로 또 만나게 하시고 오늘 부활한 다음 첫 주가 되었죠. 오늘 같이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첫 주 매달 저희가 하나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데요. 계신 곳에서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 주중 예배와 새벽기도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웹사이트나 교회 웹사이트나 유튜브를 보면은 말씀들이 계속 올라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그룹 모임 계속적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윤문선 전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성전을 위해서, 새 성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계신 곳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 중에 혹시 또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준비된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 33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게 좀 하우저가 나는 것 같은데. 24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3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경험을 한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깨달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시골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4가지 정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두 제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한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고 증언했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참고로 한번 같이 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결국은 이들이 더디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15절 16절 누가복음 24장.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서 가는데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가는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남녀가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눈에 뭔가가 끼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일단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도 있어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르시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모습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좀 변하긴 하신 건데 많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다 제자들이나 무덤에 제일 먼저 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어요. 왜? 약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변화됐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토론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 물으시죠? 예수님 물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이들에게 대해 예수님이 아주 뭔가 익살스럽고 재밌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대해 묻고 계세요. 근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글로버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글로버. 예. 그 두 사람의 스펜 띄고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라바라는 자가, 그러니까 글로바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최근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일을 당신은 모른단 말이요 라고 예수님께 대래 마치 뭐랄까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핀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도리어 대묻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르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두 제자죠. 글로버와 한 제자. 예수님이 마땅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모르고 또 그런 부활의 증인들의 얘기도 믿지 않는 이 두 명이 진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리어 어떻게 당신은 그 일을 모르는가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물으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힘들어하느냐? 라고 그들의 감겨진 눈을 물으시면서 예수님 동행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문제가 뭐냐? 너의 고민이 뭐냐? 너의 어려움이 뭐냐?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왜 상처를 받느냐? 왜 울고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눈에 끼어있는 가려져 있는 것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열려져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분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는 자들이요, 제자들이요, 어리석고 더디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믿음이 없어서 더디 믿고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그러므로 이들의 눈이 감겨져서 더디 믿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지금 이들의 눈을 뜨여주기 위하여 같이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두 번째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므로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점점 믿음의 길로 점점 이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갈 때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꽤 긴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토론하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같이 나누면서 길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두 제자가 예수를 한사코 강권하였어. 한사코 말려서 저녁이 다 되었사오니 우리와 함께 유하시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렇게 말리며 식사 가운데 같이 나가자고 말씀합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있어서 이 전환점이 바뀌는 부분은 바로 그들이 한사코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식사까지 하시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도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조금 더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더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변화가 있는 그런 계기는 뭐냐면 주님을 조금 더 붙잡는 거야.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야. 주님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찬양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발전하고 싶지만 성숙하고 싶지만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시 계속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건하게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을 그 저녁 식사 자리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겨있던 그들이, 믿음이 더디었던 그들이 눈이 떠지고 그들의 눈에 그물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의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80세의 모세가 40대 때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는 어땠습니까?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그 두려움 속에서 살인자의 그 제목으로 잡으려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뭘 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마치 대릴세이 같이 그냥 지내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장인에게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40년 동안, 지난 80년.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가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인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오르고 있는 거야. 그걸 보려고 다시 돌이켜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양을 치는데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지나가는 길도 다시 돌이켜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세히 불이 탄 떨기나무로 다시 돌이켰다고 말씀합니다. 가던 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생각은 지금 80의 모세예요. 지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지만 지금 불이 탄 나무를 보면서 뭐 그렇게 그게 신기하고 대단하겠어. 신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까지 그가 그거를 보아야 될 여유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에 그게 아무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모세에게 지금 삶에 무슨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모세는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장인의 양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광야에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는데 모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탄 나무들을 보면서 그는 돌이켜서 그 나무가까지 가까이 자기 눈에 보였던 그걸 이상한 광경을 보고 돌이켜서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불은 붙었는데 타진 않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세가 자세히 보려고 돌이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0세도 들리지 않던 80년 동안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뭐예요?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나 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닫혀졌던 우리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거, 내가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믿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별 생각이 다 날 때, 성경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마다할 때,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내가 이제 뭐 많이 해봤는데 뭘 또 더 해보겠어 라고 안주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돌이켜서 주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가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당에 오시거나 또 동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갈 때, 한 번 더 나갈 때, 주님을 더 붙잡으려고 나갈 때, 주님께 더 의지하려고 나갈 때,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강권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사모하고, 조금 더 찬양하고, 조금 더 찾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다는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강권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므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강권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떡을 떼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좀 특별한 몸인 것 같습니다. 식사도 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몸도 되고 또 사이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몸이기도 하십니다. 약간은 변형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사라졌을까? 그것은 제 생각은 그냥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같이 보여지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이 두 명이 서로 나누는 얘기 중입니다. 그 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마음, 더디 믿는 마음을 가진 자들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쭉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아직은 못 알아봤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 성경을 풀 때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에서 말씀을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우리들의 진심이 되고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풀어서 함께 나눌 때에 서로가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역사를 교회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열어져 내 눈이 열어지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더디 있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풀어질 때마다 그들의 심령들이 성도님들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 제 마음을 열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은혜가 나타나고 오늘 두 제자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들이 어디로 갔었어요? 지금 엠마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33절부터 3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풀이 죽은 채 의심과 불안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실망으로 내려갔던 엠마오에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공동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도 글로바 또 한 사람도 길에서 그분을 만났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놀라운 감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증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는 어디서든지 복음의 간증을 해낼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체험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들은 말로만 그냥 본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권하였어.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의심과 실망과 절망에 빠져 내려갔던 제자들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 만났어요.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희망과 믿음 가운데, 간증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공포와 실망과 슬픔에 빠졌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금 그 동일한 두 제자는 열정과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근심으로 이야기해놨던 두 제자가 이제는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셨습니까? 십자가는 체험하셨습니까? 이 두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집집마다 날마다 모여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가리키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는 제자였지만 그들이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증인의 삶을, 사명의 삶을, 우리도 엠마오의 두 제자 같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오늘도 강권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 방향을 받고 나가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닫혀진 눈이 있다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복음의 간증을 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람쥐 책밖에 돌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내 눈에 아버지 하나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가는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헌금 기도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은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강권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만나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은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예 주님, 나에게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아버지 나의 시간과 나의 예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기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닫혀져 있던 내 마음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강권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